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야고보서를 설명드리면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로마서나 또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관해서 어떤 그 믿음의 앞부분 시작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야고보는 이 믿음의 과정과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우리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굉장히 믿음에 관하여 특히나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하여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야고보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나 그냥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라면 야고보서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이제 연결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에는 또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그 참 소망이에요. 참 소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지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나오는데 이 요한 1, 2, 3서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참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요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참 사랑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고 본다면 이 야고보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잠깐 시편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영광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즉 여호와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계속돼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신약에 가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신 분, 영광의 주가 누구시냐?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찬양을 할 때나 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우리가 아직까지도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은 그 여호와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뭔가 구약적인 부분, 아직도 그 구약에 속해 있는,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이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한번 또 가서 보시면 바울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그러면 이 영광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영광의 주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같은 자를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돌보았을 때 그것이 마치 예수를 섬긴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당연히 도와야 해요. 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치 예수를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그죠?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한 것은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차별한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보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2장 2절부터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옷을 잘 입었어.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고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았을 때 좀 귀티나고 부티나는 사람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조금 허름하고 정말 좀 못생기고 좀 이렇게 좀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티가 그냥 뭐 흐르는 사람들한테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죠? 우리가 정말 무슨 머세디스 벤츠를 타고 탁 들어온 사람하고 어디서 찌그러진 차를 타고 오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좀 대화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좀 돈이 있고 좀 잘 사는 분이 돼야지 뭐 지질이 궁상하고 있는 사람을 장로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뭔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어떠한 그 사회적 위치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 정말 가난한 티나고 보잘것없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은 나처럼 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러는 건 뭐예요? 결국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아래로 깔아 뭉개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사람의 어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런 차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차별도 그리고도 또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편벽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판단을 하지만 내가 판단을 할 때 나는 스스로 나를 어디에다 놓는 거냐면 나를 재판장의 위치에다 놓고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그를 잘했느니 못했느니를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재판장이 아니죠.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공평한 사람들이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와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자의 구분을 하는 거죠.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하시기로 약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닌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죠. 그죠? 왜?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내세울 것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무엇이 딸려오느냐면 교만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 그리고 또 예수를 사랑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상속이에요. 구원의 상속. 부자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 부요한 자는 뭐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예요. 재물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믿음에 부요한 자가 돼야겠죠. 세상의 물질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욕심으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그 자아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율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였죠? 예? 율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우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예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상관치 않고 나는 상관없어, 남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있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남을 대한다? 내 이웃을 대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무시하고 내 이웃도 막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르시즘에 빠져갖고 자기만 챙기는 그런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헛되게, 나를 막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나를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면 그 귀하게 여기는 나를 또한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한 만큼 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세요. 남을 사랑하기 앞서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율법은 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내가 못 지키면 율법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 참 의인이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의인이 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인이라면 나는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러나 나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난 가만히 있으면 난 알아서 되겠네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노력은 내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이 꼭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잣대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라는 이야기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왜?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죠. 그러죠? 왕에게 많은 빚을,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에게 내 그 빚을 안 갚으면 너 그냥 옥에 쳐 넣을 거야. 그러고 옥에 쳐 넣잖아요. 자기가 먼저 긍휼을 받았으면, 자기가 용서를 받았으면 또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큰 것을 탕감받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조금 빚진 자들에게는 전혀 긍휼을 베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없는 자, 부족한 자, 병든 자,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래서 이 14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로마서나 또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배운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 사도가 마치 충돌되는 듯한,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런 어떠한 행위로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행위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어떠한 것이냐? 동전의 양면성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네가 행위가 없다라면 그 믿음은 네가 참 믿음인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아마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도였죠?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뭐 리얼리티 쇼가 있었죠. 그 뭐였죠? 강철 부대? 혹시 보셨나요? 네, 예, 몇 년, 왔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뭐 거기에 뭐 한국에 있는 특수 부대들이 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요원들이 막 나와가지고 특수 부대들끼리 막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리얼리티 쇼가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도 뭐 굉장히 그 뭐죠 뭐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그 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봤던 그 쇼였는데 갑자기 제가 야고보스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강철부대 얘기를 할까요? 예. 그 나오는 그 특수 부대 가운데 거기에 그 육군에서 특수부대 가운데 또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그 특공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임무단이 707이라고 하는데 이 707 특수임무단의 그 표가 있어요. 그 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707 그 특수임무단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뭐냐면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과 이 지금 야고보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네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은 네 행동으로 대변하라는 거야. 말로 하지 말고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행동으로 네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로서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네가 행위로서 나타낸 결과가 너의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이야기죠. 아니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때 대테러 특공대 707 특수임무단의 표가 갑자기 팍 떠올랐어요. 예? 목사님 혹시 그런 시간이 또 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 볼 시간이 있으세요? 저 뭐 그걸 다 본 건 아니고요. 예, 그거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짤막한 것들 그냥 좀 봤어요. 예, 제가 그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는 아니고요. 근데 뭐 굉장히 뭐 그 한국에서 굉장히 큰 그 호응을 얻었던 그런 리얼리티 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몇 편 그 짧은 그 짤막한 것들을 좀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부대들을 그 대표하는 각 부대의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그 특수부대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들이 있는데 그 707 특수임무단에서 얘기한 게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참 믿음을 가졌느냐? 그럼 말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네 행위로서 네 논리를 대변하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로서 네가 하는 그 행위의 결과로서 너의 참 믿음을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를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의 증거가 없어. 그걸 증명하고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을 하면서 울고 뭐 기도하면서 울고 뭐 예배하면서 울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한참 고백을 했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얘기하는 그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입으로 못하고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 3번 물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너무 컸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나는 여지껏 주를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난리를 치고 혼자 뭐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고 막 돌아다녔는데 실제적으로 주를 사랑하는데 나는 양을 먹인 적도 없고 양을 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양을 치고 그의 양에게 먹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한 것이 왜였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께 입증하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그냥 입술로서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요, 그것이 내가 그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을 것이요, 또한 이 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믿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고 네 믿음을 대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나는 믿습니다 얘기하지 말고 네가 정말 믿는다라는 것을 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율법의 행위로서 네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나 네가 참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 행위로서 증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시작을 얘기했다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것이 아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참 믿음, 그리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네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으라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게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르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행위로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필요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집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빵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해줬어. 근데 거기에는 그것만 있고 예수를 전함이 별로 없어. 그럼 그것도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정말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 주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또 박애주의자적으로 너희가 헌신적인 면으로 마치 슈바이처 박사가 정말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모든 것을 했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믿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도와준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행위가 따라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참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무엇을 전해줘야 되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빵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요, 귀신을 쫓는 것도 아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니요, 도와주면서 많은 것을 하는데 예수가 없는 것도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움이나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이 참 믿음과 행위는 하나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가 행위가 없다면 너의 믿음 또한 죽은 것이며 믿음이 있다 하나 네가 행위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이신칭의, 그죠? 이신칭의가 뭐였어요? 믿음으로써 네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 이신칭의였잖아요. 그죠? 그게 이신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또 어떻게 들리느냐? 이행득의. 그것은 무엇이냐?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의를 얻는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행득의냐? 아니면은 이신칭이냐?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이신칭이나 이행득의나 같은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도와주고 그들을 정말 아끼고 또 참으로 그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말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만을 사랑하는 믿음이냐? 아니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가 사랑하는 그들 또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참 믿음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것도 또 주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아끼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나도 귀하고 또 나도 그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왜?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가 귀히 여기고 예수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 또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야고보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에베소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믿음. 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뿌리가 뭐냐? 사랑이 뿌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뿌리로 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고 있는 일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는 능력과 믿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기초로 한, 그것을 무엇을 뿌리로 한 것이라고요? 사랑을 뿌리로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또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죠. 예? 같은 것이 또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이 제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무슨 소리예요?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귀신도 다 알아. 그들도 믿어. 네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 귀신도 믿는 것들이야. 근데 너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나 네가 믿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로만 하고 있는 그 믿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지도 못할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라고 떠들고만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네가 참 믿음을 가진 자냐? 그러면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해라. 행위로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라. 그 얘기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는 그가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냥 믿고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 이삭을 들고가 아니죠. 3일 동안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 행위가 믿었기 때문에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하나의 예를 드는데 누구의 예를 들었느냐? 라합의 예를 들죠.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냥 그들을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지금 땅을 저들에겐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그것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라합은 그냥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정탐꾼들을 도와줌으로써 그의 믿음의 행위가 따른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결과로서 입증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행위로서 그것을 입증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 말씀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라고 그러고 입만 벌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도 당신의 믿음도 당신의 소망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랑이요, 죽은 믿음이요,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참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행위로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3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저한테 가장 충격이 됐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려고 생각했을 때 읽었던 말씀이 요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오랫동안 했어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심판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더 심판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선생하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또 내가 더 많은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잘못된 선생이 잘못된 가르침을 학생에게 주면 그 결과가 아주 파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선생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정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가르치고 영생을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 그것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다 망하는 거잖아요. 장님이 장님을 이끌면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겁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했다가 괜히 나중에 하나님한테 더 호되게 혼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것으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갖고도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정말 저를 쓰시기 원한다면 주님 저에게 사인을 똑바로 주세요. 괜히 또 잘못된 사인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증거를 좀 나타내 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저에게 확신을 준 게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거, 예, 그거였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먹이고 또 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저의 사랑과 저의 참 믿음을 주님 고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말씀 나눔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지금 여지까지 오게 된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해왔지만 정말 저에게 부담이 되고 정말 저에게 참 그 충격이 되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자,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씨 그러면 나도 똑같이 괜히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또 이상한데 호되게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중간이 나가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참 믿음이 있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면 정말 온전하게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전해야겠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말 실수를 말씀을 알건 모르건 간에 말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혀 얼마나 무서운 존재며 우리는 지금 성경에도 조금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 혀를 다스리질 못해 갖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왜요? 말이에요. 예? 말로 인하여 생기는 그 상처나 관계 결핍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말에서 시작돼요. 그죠? 계속해서 보자고요. 우리가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들의 입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말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실제 말, horse를 얘기하는 거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작은 부분이 주고 있는 삶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요 혀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그 사건들과 이 현상들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말로써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 말은 또 말로써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죠. 어떻게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으로 쓸 때가 더 많은가 아니면 이것을 칼로 쓸 때가 더 많은가 생각해보면 약으로 쓸 때보다 칼로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내가 말을 입만 열면 실수를 하고 입만 열면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이게 실수를 자주 하니까 아예 그냥 말을 말아야 되겠다. 말을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줄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오래된 일이거든요.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을 더 못하게 돼. 말을 하는 방법을 이게
말을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고 말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익혀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게 진전될 줄 알고 말을 안 해버렸더니 말을 더 못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못하고 정말 혀 하나 큰 배도 이 작은 키로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비록 배의 키가 작지만 이 큰 배를 움직이지 않는가. 또 큰 불 일어나는 것도 그것이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작은 불로 시작해서 그것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의 혀가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보죠. 이와 같이 5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를 뭐라 그러냐? 혀를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말벌 있죠, 말벌. 예? 그 호넷 있잖아요, 호넷. 아니 그 말벌을 길들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말벌을 그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예,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말벌을 교육해가지고 말벌이 말을 알아들어요. 와, 곤충도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니까 곤충도 이야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다못해 곤충도 이렇게 그 길들이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갖고 말을 듣게 하는데 곤충을 이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지언정 우리의 혀를 트레이닝을 시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곤충도 다스릴 수 있는데 짐승이고 곤충이고 다 다스리는데 근데 우리 혀는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우리도 이 혀 못 다스리잖아요.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이 혀를 좀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거 정말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죠? 정말 다스려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그 말을 다스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이런 이제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투나 그리고 또 말의 그 단어나 그리고 또 그 표현이 우리하고는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진짜. 그분들은 평소에 사용하시는 말이 단어의 그 초이스나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게 그 레벨이 달라 그냥 다른 수준이야 그냥. 저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 저는 그분들의 말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 표현력이나 이런 단어의
그 선택이 너무너무 탁월해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걸 훈련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의 말이 그래. 왜? 그걸 너무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말의 수준과 단어의 선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월등하게 우리보다 수준이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똑같이 실수를 하고 그들도 똑같이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무슨 정말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정말 저 선생님 그러고 할 그런 수준인데, 그분들 또한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다스리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돌을 닦으면 어느 정도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돌을 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 없고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혀도 어느 수준까지는 다스리고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혀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완전한 거죠. 그죠? 지금 그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자, 없다 그랬어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약초로서 고치는 것으로 쓰기보다는 칼로서 도구로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우린 죄인이니까 그냥 막 해 그냥. 또 이런 것도 아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보통이 아니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며 예배를 하며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선한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요 입술이, 예? 또 마찬가지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일로 또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입이, 똑같은 혀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 혀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성경에 고백을 했으니까 그게 진리네. 그러니까 뭐 막 해 그냥 막. 예? 되는 대로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러한 말을 정말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짠물과 단물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서 나아가기 위하여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 만약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가 지혜와 명철이 있느냐? 또 총명이 있느냐? 그러면 네가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말하지 말고 그 지혜와 총명을 무엇으로 증명하라? 행위로서, 너의 온유함으로써 나타내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 참 지혜, 참 총명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뭐라 그랬는지 한번 가서 잠깐 보자고요. 전도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무슨 소리예요? 지혜가 있는 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 근데 우리가 벌써 사람의 얼굴을 탁 보면 거무죽죽하고 비가 쫙쫙 내리는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예? 저 같은 사람, 예? 딱 보면 뭐예요? 지혜가 없구만. 지혜가 없어. 지혜나 총명이 없구만. 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얼굴 빛이 달라. 자, 보세요. 사람의 얼굴 빛이 다른 사람. 자, 보세요.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 항상 웃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예? 그렇지 않나요? 얼굴이 항상 이렇게 즐겁고 정말 웃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 빛이 달라요. 맨날 고민이 있고 맨날 뭐 비 오는 거 좋아하고 맨날 우울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얼굴이 거의 죽상이야 보면은. 그죠? 뭐 저를 보면 다 아시잖아요. 제 얼굴이 그렇잖아요. 제 얼굴만 봐도 아 정말 피곤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얼굴이 밝지를 않아. 예? 근데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 그죠? 그런 사람들 보고 기분이 좋아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떤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혜가 나와요.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다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성령이 누구예요? 지혜의 성령이 누구래? 지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지혜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가 누구를 비추세요? 예수를 비치시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세요? 그가 지혜시요 그가 지식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가 지혜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있고 지혜의 근본이 있으면 뭐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것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예수시죠. 그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땅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이 땅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근데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죠. 그건 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도 아니에요. 지혜의 영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야. 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의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건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또 친구나 그 사람들을 위해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예?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 사람들이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믿는 건 좋은 건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들이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이 믿는 걸 원하시니까 그 우리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야. 믿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언젠간 들어주셔야.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당사자의 본인 의견에 따라서 믿던지 말던지지 내가 아무리 강구해도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억지로 끌고 다서 믿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느냐면 예수님도 기도를 안 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안 믿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이스라엘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구원의 키를 잡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나를 쥐어 짜다가 억지로 갖다 끌어다가 믿게 만들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것이 원이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을지어다 하면 그냥 돼요.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울고 그렇게 가슴을 찢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구약 내내, 신약 내내,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따라 하는 기도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보아왔는데 성경 가운데 네가 믿지 않는 너의 친척과 너의 가족을 위하여 믿게 하게 되도록 기도하라라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나요? 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믿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있는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온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경을 계속해서 보아왔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이나 다른 것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인 간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예. 그래서 뭐를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읽고 있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율배반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든지 말든지 나는 세상을 그래도 사랑할 거야. 그러고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은 구약 내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구약 속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정화가 되어 갖고 이제는 질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 됐을까요? 예? 옛날에는 질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좀 성화가 돼 가지고 이제는 좀 질투를 안 하시는 하나님이 됐을까요? 구약 속의 하나님이 신약 속의 하나님이요? 신약 속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질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예,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한다 안 한다? 예,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어디서부터 말을 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를 자꾸만 빼버려요. 하나님께 복종. 예, 그 앞에 말을 빼버려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항상 앞부분은 빼버리고 뒷부분만 얘기만 해. 그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앞서 된 말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내 능력으로 난 할 수 있어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뭘 해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아요. 순종치 않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무엇이 먼저예요? 예? 뭐가 선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제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제되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세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그랬으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너희가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우리는 부자가 돼서 우리는 곳간에다가 열심히 곡식을 쌓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아무리 돈을 벌어서 곳간에 아무리 많은 곡식을 들여놓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내일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놓은 부와 그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화무 11홍 아무리 꽃이 빨갛게 피어도 시비를 가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뭐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를 할 때부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 흙의 먼지라는. 우리는 흙의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안개나 흙의 먼지나 다 똑같은 얘기죠. 전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헛되고 예?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헛되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Vanity of vanity. 뭐예요 그게 다? 연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뭐라?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요. 우리의 인생은 흙의 먼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흙의 먼지가 뭘 나서가지고 뭐 잘났다고 그러고 나타내겠어요. 잘난 게 뭐가 있고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못된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자랑,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서 또 죄의 definition이 또 나오죠. 예? 죄의 definition이 나와요. 죄의 첫 번째 definition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예? 그것 또한 죄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죠? 아,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조금만 더 하고 그냥 요거 다 마치죠. 네? 조금만 더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뭐 어떤 자들? 마음이 부한 자들. 그냥 물질적으로만 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한 자들.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죠? 통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한 자들, 마음이 부한 자들, 그냥 물질로만 부한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부한 자,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예수 재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네,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길이 참고 굳건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게 바로 욥의 결과예요. 욥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욥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욥이 열심히 인내한 것이 욥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 욥이 얼마나 인내를 했느냐가 욥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의 주제가 뭐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게 욥의 주제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욥이 자꾸만 뭐 인내를 했다는 맨날 이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욥의 주제가 욥이 인내를 했다가 주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욥기를 설명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 사랑과 긍휼이 있는 자, 인내하는 자, 이런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서 13절 14절에 보시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죠? 고난 당하는 자 뭐예요? 단수예요. 그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단수예요. 그죠? 고난은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는 기도하라예요. 그죠? 즐거워하는 자 그는 찬송할지어다. 단수예요. 근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복수죠. 예? 이건 복수예요. 고난 당하는 자,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단수적인데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건 복수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복수가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기름을 왜 바르느냐?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아마 치료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이 하나의 그 처방을 하는 아마 그런 어떤 치료의 방편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치료의 어떠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 안 받고 그냥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를 받고 또 기도할 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치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것이나 우리가 한 것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또 병든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는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주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미혹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를 또 권유해서 그를 예수께로 다시 인도해내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참 믿음을 가진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이냐?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
행함이 있는 자들, 인내로서 결실을 믿는 자들,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 거짓을 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는,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